오늘은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00년도에 미국 에디슨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40년 동안을 특별히 의료 선교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고 수술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곳에 4대 원장을 했으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사님은 감리교에서 파송이 되었는데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하고 더불어 일함으로 이제 당파 간에 지역 간에 이런 다툼이 있었던 이 나라에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함으로 의학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학문을 가르치고, 거리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는 다음에는 각처에서 온 선교사들과 더불어 일함으로 이 땅에 놀라운 복음과 치유와 그리고 사랑을 전달해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으켜 줍시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9절 10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는 그들의 수고로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수영하다가 하나 빠지면 건져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웃에서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신앙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일으켜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 빼앗기고 옷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지나가던 제사장 그냥 갔어요. 맹인도 그냥 갔어요. 그러나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포도주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싸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나귀에 태워가지고 중학으로 와서 밤새껏 돌봐줍니다. 여행 일정이 급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환자를 좀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부비가 더 들면, 요새 말로 병원비가 더 들면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질문이 뭐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세워주는 일,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그리고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 붙들어 일으켜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질뱅이의 손을 잡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중풍에 걸려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아를 위해 기도했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36절 이하에는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베드로가 가보니까 다락에 눕혀 있어요.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6개월 동안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일으켜주는 일을 얼마만치 했는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하면 후반기 6개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 가깝게는 가족, 더 가깝게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은 6.25가 일어난 지 65주년을 맞이해드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휴일 새벽 4시에 북한의 인민군들은 탱크를 앞세우고 남쪽으로 침범해 넘어왔습니다. 삽시간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맙니다. 한강, 지금이야 다리가 워낙 많지만 한강대교를 폭발하여 이제 끊어진 상태예요. 그때 메가도 장군이 이제 노량진에서 길 건너편을 망원경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 노량진 쪽 다리 있는 부분에 한 군인이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군인들도 흩어지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도망가기 급급했는데 한 병사만은 다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지프차를 몰고 다가갔습니다. 젊은이는 왜 여기 서 있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가? 상부로부터 다른 명령을 받을 때까지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때 메가도 장군이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미국 군인들, 메가도 장군 수하에 있는 장병들 바로 이제 한국 전쟁에 투입시키고 뿐만 아니라 16개국 유엔군을 참전하도록 하도록 우리나라의 전쟁이 역전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가도 장군이 한 한국의 군인을 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든 이제 군사적인 지략을 놔서 결국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다 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산모 가족들이 2015년 6개월 오늘 보내는데 남아있는 후반기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 돼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주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기도함으로 사랑을 전달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노인을 택시기사가 태워가지고 이제 그 노인이 말합니다. 어디까지 갑시다. 그리고 지금 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그 노인이 기사에게 여보 기사 양반 내가 아까 어디 가자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돌아보면서 아니 할아버지 언제 타셨습니까?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나왔는데 여러분과 나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저버려서도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낙심한 자, 절망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일으켜주는 이 사명을 후반기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뜻합니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 절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 사람이 누면 따뜻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연상될 때 부부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즉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의 돕는 배필로 이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마음과 몸이 하나 되고 믿음과 사랑과 삶이 하나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 20대의 자매를 다윗이 추워하니까 뭐 방에 불을 안 떼서 추운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아가씨를 알몸으로 다윗에게 들여보냈던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중동 지역에 여러분 낮에는 영상 40도 심하면 42, 3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해만 떨어지면 영하 0도, 1도, 2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추위 때문에 뭐 우리처럼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동사하는 일이 요새도 1년에 몇 차례 일어나는 보도를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객 두 남자가 서로 몸을 대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따뜻하다고 하는 표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70인을 전도 내보내실 때
두 명씩 짝을 지어 내보냈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그 역할이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에게는 신라가 늘 같이 활동을 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옥 안에 지금처럼 이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는 신라가 있어서 더군다나 바울은 몸이 쇠약했다고 하는데 돌봐주고 따뜻하게 같이 눕는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성도간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전달해주는 자세,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썬다신이라는 이제 독실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는 힌두교를 선교들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네팔 지역에 복음을 특별히 많이 전했다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날에 이 네팔로 가는 산길,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산 중턱에 올라갔는데 한 노인이 쓰러져 목숨은 붙어있지만 그대로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썬다식이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같이 업고 갑시다. 이 사람이 화를 냈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 노인을 데려가려고 하느냐. 굳이 하려면 당신이나 하라. 앞장서 가는 거예요. 썬다식은 신앙인으로서 그를 들쳐업고 몇 발자국 하다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그 몇 발자국 하다 바닥 당하면서 같이 넘어지죠. 10차례, 20차례, 50차례. 그러면서 정상에 올라서고 이제 아랫길을 내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썬다식의 몸에서 열이 이제 나고, 그 의식을 잃었던 노인에게서도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의식을 차르는 거예요. 그 마을 입구 근처에 왔을 때 눈이 쌓여 있는데 발길에 걷어치는 물체가 있었어요.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앞서간 그 동행자가 죽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전도의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장 임원들을 뽑아주었으니까 협력하고 함께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 안수집단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서로 협력해야 돼요. 더군다나 7월 26일에는 이제 중직자 피택이 있는데,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행동, 생활 모든 면에서 더불어 일함으로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더군다나 다음 주일은 매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6개월 동안 인도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따뜻한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편하게 건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이제 겨루어 볼만 하잖아요.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삼겹살을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요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내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젊은이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거든. 만약에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면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론과 우리 따라 올라가더니 돌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서 팔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지만 협력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남녀집사님들 온 성도가 붙들어주기 때문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제 미디안 13만 5천이 침공에 들어왔어요. 기도원은 군사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사람은 10,000명에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물가에 내려가 물을 꾸역꾸역 마시면 따로 세우고 손으로 움켜쥐고 혀로 핥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물을 움켜쥐고 혀로 핥으며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300명. 물을 가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9,700명. 그들 다 돌려버렸어요. 기도는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고 뭉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박 목사가 30여 년 미국 집회를 이제 이곳저곳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메시교회를 집회를 했지만은 그 집회할 때 목사님들은 금문교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골든게이트
그 다리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써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놓으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지금처럼 무슨 기계가 발달되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1931년도에 3,500만 달러가 다리를 위해서 주어져요. 그리고 1933년도에 시작을 해서 1937년 5월 달에 4년 만에 다리가 완공됩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저쪽 배로 뭘 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을 날린 거예요. 저쪽에서 연이 내려지니까 그 연줄을 붙잡고, 그 다음엔 더 굵은 거, 그 다음엔 가는 철사, 나중엔 손가락 굵기의 철사를 이어서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 그리고 이 높이가 227m예요. 양쪽에 그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손가락 굵기만한 철사를 10개, 20개, 61개 정도를 와야처럼 본 거예요. 그게 한 60여 개 줄이 된 거예요. 그 전체가 27,572가닥이 바로 이 끝에서 저 끝, 길이가 얼마냐? 2,800m예요. 걸어서 가면 약 40분, 50분 걸리는 그 긴 다리. 그래서 1996년도에 이 건축 그리고 다리 놓는 기술자들이 미국에 이제 7대 불가사의한 것 가운데 이 금문교 골든게이트를 하나 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손가락 굵기에 가는 철사, 처음에야 더 가는 것이 같지만은, 그러나 10개, 30개, 60개가 묶여져서 와야처럼 꽈졌을 때 수십 년, 여러분 1937년도 올해 완성했으니까 지금이 2015년, 벌써 얼마입니까? 약 9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사고 없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굵기의 철사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지만 27,572가닥으로 뭉쳐졌을 때 하루에도 수천, 수만 대가 왔다 갔다 하는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족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뭉치기만 하면, 하나 되기만 하면 주의 주거하는 오늘을 부응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으켜 줍시다. 넘어진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낙심하는, 생활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두 사람은 누우면 따뜻하다래.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고 따뜻함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주일 만에 만나고, 물론 수요일날 불시기도회 새벽 예배 나와서 만나지만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 되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수가 무엇게 대단해요. 사람들은 서로 멀리하고 사람들이 모일
곳에 안 나가요. 근데 드디어 어제는 연희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러 나갔다고 그걸 또 굳이 방송에서 하는 것을 저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종이에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행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과 사랑의 행이 하나 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저의 구지로 믿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 믿음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켜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1부 예배 이어서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일으켜주고 따뜻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